마지막 날 사건들 제13장 늦은 비. 비에 비유되는 성령의 역사.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동방에서는 이른 비가 씨 뿌리는 때에 내린다. 그것은 씨가 발아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 땅을 기름지게 하는 소낙비의 영향 아래 부드러운 싹이 솟아난다. 절기의 끝에 이르러 내리는 늦은 비는 곡식을 익게 하여 낫을 댈 준비를 하게 한다. 주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천연계의 이와 같은 작용을 사용하신다. 먼저 씨가 발아하고 다음에 이거 추수하도록 이슬과 비가 주어지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영적 성장의 과정을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진행시키기 위하여 주어진다. 곡식을 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영혼 속에서 완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이 품성 가운데 완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이 땅의 농작물을 익히는 늦은 비는 인자의 오심을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는 영적 은혜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른 비가 내리지 않았을 것 같으면 생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푸른 잎은 솟아나지 않을 것이다. 초기의 소낙비가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늦은 비는 아무런 시도 완전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교회에 대한 역사적인 적용. 이른 비는 기원 후 31년 오순절에 내렸음.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렸다. 그들은 한가롭게 기다리지 않았다. 성경의 기록은 그들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제자들이 완전히 연합한 후 곧 더 이상 최고의 자리를 위해 싸우지 않게 되었을 때 성령이 부어졌다. 사도시대의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 혹은 앞선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할 것이다. 오순절에 내린 이른 비의 결과. 성령의 감화로 참회와 자복의 기도가 용서에 대한 찬양의 노래와 뒤섞였다.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였다. 성령께서 그들이 이제까지 알지 못하였던 언어들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하였다. 성령께서 그들 혼자서는 일생 동안에도 이룰 수 없었던 일을 그들을 위해 해주셨다. 그들의 심령은 매우 충만하고 깊고 광범위한 자비심으로 넘쳐 흘러서 세상 끝까지 나아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게 되었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 교회는 각처에서 모여온 회신자들로 가득 찼다. 신자들의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었다. 늦은 비에 대한 약속. 사도시대의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였으며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 풍성할 것이다.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 인자의 오심을 막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성령과 하나님의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해 부어질 것이다.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늦은 비는 큰 외침을 일으킬 것임. 그때의 늦은 비 또는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며 그리하여 성도들을 마지막 일곱 재앙에서 피하여 서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나는 그 전신 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효과를 나타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났느냐고 물었다. 한 천사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늦은 비이며 주님의 임재로부터 온 새롭게 함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각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개인적인 적용. 이른 비는 회심을 일으키고 늦은 비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시킴. 우리의 경험의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로 첫 출발을 할 수 있게 했던 그런 도움 없이 지낼 수 없다. 이른 비 아래서 받은 축복들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소유하게 하며 완전케 하는 늦은 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의지하도록 할 것이다. 성령께서는 각 영혼 속에 거하고자 하신다. 성령께서 영예로운 손님으로 환영을 받으실 것 같으면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것이다. 시작된 선한 사업은 마쳐지게 될 것이다. 거룩한 생각, 고상한 애정,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이 불순한 생각과 왜곡된 감정과 반역적인 행동을 대신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얼마간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으나 기도와 믿음으로써 계속해서 성령을 더 많이 간구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을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 결코 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진보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모두 받을 수 있는 태도를 갖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잃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을 것이다. 장막 집회와 가정교회의 모임과 영혼들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경우와 같은 교회의 집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회들이다. 하나님의 영을 위한 길이 예비될 때 축복이 임할 것이다. 사단이 하늘의 창문을 닫아 비가 땅에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는 축복의 소나기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열렬하게 기도해야 함. 우리는 제자들이 오순절날에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열렬하게 기도해야 한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오늘날 더욱 그것을 필요로 한다. 교회에 주어질 성령의 강림이 장래에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교회가 지금 그 은혜를 받는 것이 특권이다.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구하고 그것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이 있을 것을 믿으라. 우리는 그것을 소유해야 한다. 그리고 하늘은 그것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받게 될 성령의 분량은 우리의 갈망의 정도와 그것을 위하여 행사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빛과 지식을 우리가 활용하는 데 비례할 것이다. 우리는 매우 기꺼이 우리의 탄원으로서 주님을 번거롭게 하려고 하지 않으며 그분께 성령의 은사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주께서는 우리가 이 문제로 당신을 번거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탄원을 보좌로 올려보내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참된 회개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야 함.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열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부모들이 저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그 이상으로 당신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약속에 대한 조건들을 성취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그 조건들이란 죄에 대한 자복, 겸비, 회개 및 열렬한 기도이다.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필요가 있다. 나는 우리 가운데 철저한 부흥이 있어야 함을 그대에게 말한다. 회심한 목사가 있어야 한다. 자복과 회개와 회심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들은 영원히 너무 늦기 전에 철저하게 일하는데 아무것도 방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개혁의 부흥이 수반되어야 함. 성령의 도우심 아래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부흥과 개혁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일이다. 부흥은 영적 생애를 새롭게 하며 정신과 마음의 능력을 소생시키는 것으로 영적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은 재조직, 곧 사상과 이론, 습관과 행습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은 그것이 성령의 부흥과 연결되지 않는 한 의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부흥과 개혁은 그들의 정해진 일을 해야 하며 그것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함에 있어서 연합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다툼과 불화를 버려야 함. 일꾼들이 저희 영혼 속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모실 때 모든 이기심이 죽고 경쟁의식이 사라지며 으뜸이 되기 위하여 다투지 않고 일치 단결의 정신을 앞세울 때 또한 저들 스스로 성결케 하여 서로 사랑하는 정신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될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추호도 틀림없이 성취되어 성령의 은혜의 소나기가 분명히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도외시하고 교역자들이 저들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 보일 때 저들은 저들의 수고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지니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할 따름이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축복하실 수 없으시다. 우리가 여호와의 큰 날에 우리의 피난처시요 높은 망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서고자 할 것 같으면 모든 시기심과 최고가 되고자 하는 모든 다툼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그것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이 거룩지 못한 것들의 뿌리를 완전히 멸망시켜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 편에 두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로 모든 불화를 버리게 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라. 그들로 약속된 축복을 믿음으로 구하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이르러 올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교 신앙이란 상호간에 가장 부드러운 애정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으셔야만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동료를 위하여 신성한 관심을 가지도록 요구하신다. 구원받은 모든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사랑을 통해 구원받을 것이다. 참된 회개란 이기심을 떠나 하나님과 인간 동료를 위한 성화된 애정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평가하시는 속성은 사랑과 순결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속성을 간직해야 한다. 이 복음을 위한 가장 강력한 논증은 상냥하고 친절한 그리스도인이다. 전적인 굴복이 요구됨. 하나님께서는 남김이 없는 굴복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으실 것이다. 냉담한 마음을 가진 죄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무런 행복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인데 이는 그들이 하늘 왕족들의 생애를 지배하는 높고 거룩한 원칙들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창을 하늘로 향하여 열어놓는다. 그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가운데 생애한다. 그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한다. 그의 최고의 욕망은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을 사용할 수 없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 한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관리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이 주어진다. 늦은 비를 위해 길을 예비함. 나는 그들이 모든 약점과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함과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하는 한 아무도 새롭게 함을 누릴 수 없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날에 있을 전쟁에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의 전에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길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버리므로 주께서 시들어가는 교회와 뉘우침이 없는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만큼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공개적으로나 은밀하게 영혼을 위협하는 모든 유혹과 모든 적대적인 영향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에 의해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다. 늦은 비는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성령의 칭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에 적극적인 일꾼이 되라. 교회들이 살아서 일하는 교회들이 될 때 그들의 신실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께서 주어진 바 될 것이다. 그때 하늘의 창문은 늦은 비의 소나기를 위해서 열려질 것이다. 신자들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으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히 임할 것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써 그것을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나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는 한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태와 게으름의 치욕이 교회로부터 일소될 때 주의 성령께서 은혜롭게 나타내지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다. 교회는 만군의 여호와의 섭리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릇을 깨끗게 해서 들고 있으라. 우리는 늦은 비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그릇을 깨끗하게 해서 들고 하늘의 비를 받을 준비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다. 늦은 비가 나의 그릇에 내리게 하소서.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영광스러운 천사의 빛이 내 위에 비치게 하소서. 저에게 사업의 일익을 맡겨주시며 선포하게 하소서. 저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대에게 말하노니 그와 같이 하나님께 구할 때 그분께서는 언제나 그대를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그대에게 은혜를 주신다. 응답은 갑작스럽게 압도적인 힘으로 이르러 올 수도 또는 여러 날 여러 주일 지체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받게 된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야 하실지를 아신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통로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사업에서 우리가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사업에서 당신의 맡은 역할을 책임지신다. 약속하신 그분은 성실하시다. 우리에게 있는 크고 중요한 문제는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모든 시기심과 적의를 버리고 겸손한 탄원자로서 지켜보며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의 대리자이시며 머리이신 예수님은 오순절날에 기도하여 기다리던 자들에게 하셨던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시고자 준비하고 계신다. 나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언제 있을 것인지 또는 언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세상을 위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셋째 천사와 합세할 것인지 특정한 시기에 관하여 받은 증언이 없다. 내가 전할 수 있는 기별은 오직 성령을 받기 위하여 등잔의 심지를 다듬어 불빛을 밝히도록 준비하는 것만이 유일한 안전책이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늦은 비를 받지는 않을 것임.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몫을 담당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게 되는 일이 그들에게 이르러 그들의 잘못이 제거되고 그들의 실수가 고쳐지기를 바랄 것 같으면 육체와 정신의 더러움에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참여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 주리라고 의존할 것 같으면 그들에게 부족함이 드러날 것을 보았다. 우리는 교회 전체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러한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교회 안에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있으며 열렬하고 힘있는 기도에 연합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사업에 투신하여야 한다. 우리는 더욱 많이 기도하고 말은 더욱 적게 하여야 한다. 성령께서 부어지실 때 이른 비를 받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늦은 비의 가치를 알거나 이해하지 못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그들이 가진 빛에 따라 사는 자들만이 더 큰 빛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미덕을 수범하는 일에 날마다 진보하지 않는 한 늦은 비를 통한 성령의 나타나심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에 내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거나 받을 수 없다. 과단성 있는 노력이 없이 단지 성령께서 그들을 강제로 활동시킬 때를 기다리는 자들은 마침내 흑암 중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 날 사건들 제14장 큰 외침.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의 보석을 가지고 계심.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의 보석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종교계를 싸잡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주께서는 모든 교회의 당신의 대표자들을 가지고 계신다. 이 사람들은 심령과 마음의 확신을 가져다주는 상황 하에서 그들에게 제시된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시금석이 되는 특별한 진리를 가지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한 것은 아니다. 카톨릭 교도들 가운데는 그들에게 비치는 모든 빛대로 행하는 가장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호소를 듣고 있다. 이 성경절에 의하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대부분이 어떠한 종교단체에 속해 있는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개신교의 신앙을 가진 여러 종류의 교회에 속하여 있다.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 내에 존재하는 영적 암흑과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체 내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있다. 바벨론의 무너짐은 아직 완성되지 않음.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사람들로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라고 하리만큼 되지는 않았다. 그는 아직도 모든 나라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다. 이러한 상태가 이루어지고 모든 그리스도 교국의 각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연합할 때 바벨론의 타락은 절정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요한계시록 14장 8절의 완전한 성취는 아직 장래에 속한 일이다. 언제 그 죄가 하늘에 닿게 되는가? 하나님의 율법이 마침내 법률에 의해서 무효화될 때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을 예언의 선상에 놓으셨다. 그러므로 그들의 사업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의 3중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졌을 때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그 기별은 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 4절. 이 성경절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반복하여 전해지는 때를 가리켜준다. 그리고 그것은 1844년 여름에 그 기별이 처음 선포된 이래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침투된 타락의 상태를 첨가해서 말해준다. 여기에는 종교계의 두려운 상태가 묘사되어 있다. 이 선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 위의 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된다. 바벨론의 죄들은 공개될 것이다. 국가의 세력으로 교회의 제도를 강요하는 일의 무서운 결과, 강신술의 침입, 법원권의 조용하면서도 신속한 발전 등이 폭로될 것이다. 이러한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동요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은 도무지 들어보지 못했던 무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의 핵심.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라고 했다. 주께서는 당신의 큰 자비로 E.J. 와그너와 A.T. 존슨 목사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귀중한 기별을 주셨다. 이 기별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신 높이 들리신 구주를 세상 앞에 더욱 현저하게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보증인이신 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됨을 나타내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함으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쳐버렸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하신 인격과 그분의 공로와 인간 가족을 위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응시할 필요가 있다. 모든 권세가 그분의 손에 주어진 것은 그분께서 매우 귀중한 당신 자신의 의의 선물을 무력한 인간 대리자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도록 명령하신 기별이다. 그것은 큰 소리로 선포되어야 하며 그분의 성령의 부어주심이 크게 수반되어야 할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세상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선포되어야 한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사업을 마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그 기별은 큰 능력과 함께 전파될 것임.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외쳐지고 큰 능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수반될 때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들로 환난의 때를 통과하도록 소생케 하고 힘을 주는 것은 늦은 비다. 마지막이 다가옴에 따라 하나님의 종들의 증거는 더욱더 단호하고도 힘있게 될 것이다. 이 기별은 앞선 두 기별을 포괄한다. 그것은 큰 소리로 전파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전파될 때 그와 같은 선포에는 큰 능력과 영광이 수반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은 하늘의 빛으로 빛날 것이다. 지상 최후의 큰 위기의 그늘이 깊어갈 때 하나님의 빛은 가장 밝게 비치고 희망과 신뢰의 노래는 가장 똑똑하게 그리고 가장 높은 곡조로 들려올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에 예언된 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그 우상에 대하여 최후의 경고를 전하는 자들에 의해 큰 능력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1844년의 운동과 마찬가지임. 1844년의 운동에 그처럼 힘있게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그 능력은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속삭이는 음조로서가 아니고 큰 음성으로 전해질 것이다. 나는 이 기별이 밤중 소리보다도 훨씬 더 힘있고 능력있게 맞춰질 것을 보았다. 오순절날과 마찬가지임. 나는 진지한 열망을 가지고 오순절날의 사건들이 그날에 있었던 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반복될 때를 고대한다. 요한은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오순절 당시처럼 사람들은 그들에게 전파되는 진리를 그들 자신의 언어로 듣게 될 것이다. 밤의 이상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큰 개혁 운동에 관한 묘사가 내 앞을 지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다른 이적들이 이루어졌다. 위대한 오순절날 전에 나타났던 것처럼 화해의 정신이 보여졌다. 위대한 복음의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라게 할 매체들을 사용하실 것임. 그대에게 말하건대 주께서는 이 마지막 사업에서 통상적인 방법과는 매우 다른 방법으로 곧 어떤 인간적인 계획과도 반대되는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다. 우리들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사업을 지배하려고 하는 곧 세상에 전해지는 기별을 통하여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그 천사의 지도하에 사업이 전진하고 있을 때 어떤 운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지시하려고까지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지배하고 계신 사실이 드러나게 될 그런 방법과 수단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일꾼들은 그분께서 당신의 의의 사업을 일으키며 완성하기 위하여 사용하실 단순한 방법들을 보고 놀랄 것이다.
미래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 모든 상황 하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키를 잡고 계신 것으로 인정받으시게 하라. 그분께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며 당신의 백성들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며 세우실 것이다. 보혜사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되 인간이 설정하는 어떤 구체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곧 당신 자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될 예기치 못한 때와 방법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옛적에 어부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남녀들을 일으키사 당신의 사업을 하게 하실 것이다. 조만간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각성이 있게 될 것이다. 이루어져야 할 일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간과될 것이며 하늘의 사자들은 많은 곳에 진리를 전하도록 평범한 사람들로 불리어지는 자들을 준비시키므로 그들과 함께 일할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적합하게 된 일꾼들, 불과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엄숙한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대에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않는 일을 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외부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보다는 그분의 영의 기름 부음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들 사이에서 일으키고 높이실 것이다. 이런 기관들은 멸시를 받거나 정죄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만 외부적 자격만을 줄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학식이 많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을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타내실 것이다. 빛을 열렬히 찾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나오는 신령한 모든 빗줄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영혼들에게 오직 그런 영혼들에게만 빛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빛과 능력을 드러내실 것이다. 필요한 것은 정신의 훈련과 마음과 생각의 정결이다. 이것은 훌륭한 재능이나 재주나 지식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라는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받은 평범한 사람이 능력들을 가졌으나 그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자들보다도 하나님의 사업에는 훨씬 더 적합하다. 일꾼들은 교육기관에서의 훈련보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열성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강권함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식한 자도 사용하심.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 마지막 날의 시험과 시련을 견딜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의심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음으로 무식한 제자들도 불신자들이 제기하는 의심과 의문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조롱하는 자들의 궤변을 부끄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대적들이 반박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말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논리로는 사단의 속임수를 정복할 수 없는 자들이 학식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할 확고한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진리로 회심하게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을 주는 능력과 지혜의 말들이 무식한 자들의 입술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들의 증거를 통하여 수천 명이 회심할 것이다. 배운 사람이 소유하지 못한 이 같은 능력을 무식한 사람이 소유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순결하고 깨끗한 진리의 분위기에 들어온 반면에 배운 사람은 진리로부터 돌아섰다. 이 가련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는 역사나 소위 고등 학문을 의지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강력한 증거를 끌어낸다. 성령의 영감하에서 그가 말하는 진리는 너무도 순결하고 탁월하며 논박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그의 증거는 반박될 수 없다. 어린아이들이 기별을 전파함. 현재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어린이들까지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나아가 하늘로부터 받은 기별을 선포하게 된다. 성령께서는 신령한 권고에 순종하는 모든 영혼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든 인간적인 기구들을 던져버리고 속박하는 제도와 조심스러운 방법들을 떨쳐버리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진리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셨던 대로 더 이상 진리를 단순하게 제시하지 않는 것을 하늘의 지성적 존재들이 보게 될 때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감동을 받고 나아가서 이때를 위한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천사들의 봉사. 하늘의 천사들은 성경의 주제에 대하여 탐구심을 일으키고자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에 따른 그 어떤 영광도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인데 이는 구원의 후사들이 될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천사들이 밤낮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위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이와 같은 진실된 기수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고넬료가 하늘에서 온 천사들의 방문을 통하여 얻었던 것처럼 얻게 될 것이다. 거룩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게 될 때 사업은 마치 덤불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그런 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식별해낼 수 없는 대리자들을 부리실 것이다. 천사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요구에 호응하기를 거부하지 않았을 경우 성취의 축복을 누렸을 그런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전 세계적 범위의 선포.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온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다.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셋째 천사를 뒤따르는 천사의 기별은 지금 세상의 모든 지역에 전파되어야 한다. 그것은 추수의 기별이 될 것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될 것이다. 박해의 폭풍우가 실제로 우리에게 닥칠 때 그때 셋째 천사의 기별은 큰 외침으로 불어날 것이며 온 세상은 주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모든 도시에서 진리가 선포되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경고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한다. 힘센 음성으로 외치는 동안 교회는 높임을 받으신 주님의 섭리의 중보를 힘입어 구원의 지식을 매우 풍부하게 전함으로 빛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전파될 것이다.
위기가 바로 우리 앞에 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위대한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 오래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경고의 기별을 듣고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 끝이 올 것이다. 왕들과 입법자들과 의회들이 그 기별을 들음. 누구든지 홀로 서야 한다는 사실이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가능한 일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해 오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의회 앞으로 불려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가 올 것이며 각 사람은 그의 신앙의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때는 진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취한 모든 주장에 대하여 가장 극렬한 비판이 가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주장하는 교리를 믿는 이유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서야 할 것이다. 그들의 신앙에 대하여 답변하고자 어떤 사람들은 왕들과 세상에 학식 있는 사람들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진리를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자들은 성경을 분명하게 해설할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의 신앙에 대하여 명확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당황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할 필요가 없는 일꾼들이 되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자신은 거룩한 단에서 설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무엇을 요구하실는지 알지 못한다. 많은 재림교인들이 빛에 반하여 준비함.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내에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현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 앞에 자신들을 낮추지 않은 자들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자들을 감동시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하는 그 같은 능력의 현시 가운데서도 그들은 다만 눈먼 상태에서 그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곧 그들의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들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것을 대항하고자 준비할 것이다. 주께서 그들의 생각과 기대대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업을 반대할 것이다. 그들은 그처럼 여러 해를 사업에 종사하였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알지 못하겠는가? 라고 말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해되지 못할 것이다. 곧 그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하는 빛은 그 진전된 영광 가운데 행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에 의하여 거짓 빛으로 불리워질 것이다. 대부분의 비재림교인들은 경고를 거절할 것임. 기별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엄숙한 경고를 믿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품성의 시금석인 하나님의 계명에 불충성됨이 드러날 것이다. 주님의 종들은 광신자로 불려질 것이다. 목사들은 그들의 말을 경청하지 말도록 사람들에게 경고할 것이다. 노아도 사람들이 듣거나 거절하거나 간에 기별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영께서 그를 권고하시고 계시는 동안에 동일한 취급을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경고를 경청할 것이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할 것이다. 일반 지도자들은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권위에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경로한 것처럼 그 기별을 사단에게 속한 것이라고 배척하고 죄를 좋아하는 무리를 선동하여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핍박할 것이다. 무수한 사람들이 부름에 응할 것임. 각 종교 단체들에 흩어져 있던 영혼들이 이 부름에 응하였으며 귀중한 영혼들은 롯이 소돔성의 멸망 전에 급히 소돔을 빠져나왔던 것처럼 운명 지어진 교회들로부터 급히 나왔다. 확고부동한 신자들의 군대가 있게 될 것인데 그들은 최후의 시험 내내 바위처럼 굳게 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대열과 교회들, 심지어는 가톨릭 교회로부터 빠져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의 열성은 지금까지 자리를 채우면서 진리를 선포해온 자들의 열성을 훨씬 능가할 것이다. 큰 무리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여호와의 군대에 가담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서 벗어나 방황하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크신 목자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교도의 땅 아프리카에서, 가톨릭의 나라 유럽과 남미에서, 중국에서, 인도에서, 바다의 섬들에서, 세상의 모든 어두운 모퉁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배도한 세계에 당신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오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택한 자들의 하늘을 남겨두셨다. 지금도 그들은 각 나라와 방언과 백성 가운데 나타나고 있으며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죽음의 형벌 아래 거짓 휴일에 대한 충성의 표를 받게 하려고 사단의 최대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을 때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인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세상에서 빛으로 빛날 것이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들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하루에 수천 명이 회심하였음. 제11시에 무수한 사람들이 진리를 보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진리에 대한 이러한 회개는 교회를 놀라게 할 정도로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루에 진리로 회심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인데 그들은 제11시에 진리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보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 오순절날에 일어났던 회심자의 수와 맞먹는 회심자들이 하루에 일어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오래 지체하지 않을 것임.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당장에 믿기로 작정하지는 않으나 그들이 일찍이 들은 기별들이 저들의 생애에 가마를 끼치게 되고 큰 음성으로 기별을 외칠 때 저들은 기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것이다. 저들은 오래 주저하지 않고 나와서 결심을 표명할 것이다. 조만간 최후의 시험이 지상의 모든 거민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때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이 제시될 때 회심한 자들은 임마누엘 왕의 피 묻은 깃발 아래 모일 것이다. 진정으로 정직한 모든 사람은 진리의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변론으로는 벌써 제시되었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이제는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선교인들에 의하여 전달된 인쇄물들은 가마력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순종하는 일에 장애를 받아왔다. 이제는 밝은 광선이 각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은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줄을 끊어버리게 된다. 이제는 혈연 관계, 교회 관계가 그들을 붙들어둘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진다. 진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욱 귀중하다. 여러 기관들이 진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결속하였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편에 서게 된다. 인쇄물의 가마력.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개하게 될 것인데 그들 중 대부분은 우리의 출판물들을 읽음으로써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한 자들이 될 것이다. 이 책, 즉 각 시대의 대쟁투를 배포한 결과를 지금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책을 읽음으로 어떤 영혼들은 각성하여 즉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연합할 것이다. 그러나 그 책을 읽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그 책 속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들의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몇 가지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다른 예언들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일으켜 줄 것이다. 그리하여 이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 지구가 주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때 많은 영혼들이 이 매개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편에 계명을 지키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큰 능력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는 다른 천사의 사업은 우리의 출판소들을 통하여 대부분 성취될 것이다.